오늘 성경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여러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기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한 주 한 주 무슨 입으로 살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야 될 이유일 줄 아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온전한 마음 새기는 온전한 말씀 듣는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새기는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지혜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도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으로 살아가는데 성도는 어떠해야 한다? 그런 것은 입 밖에도 아예 입에도 담지 말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로 이렇게 그것을 무슨 재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말하지만 성도는 어찌해야 된다? 그런 말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 그 감사를 이야기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그저 착함이라고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 줍니다. 과연 그 착함이라는 게 뭘까? 자, 에베소 5장 9절 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빛으로 부름받았는데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살라고 부름받았는데 그 빛은 열매를 맺어야 한답니다. 어떤 열매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랍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그것은 바로 믿음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것을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첫 번째 빛의 자녀로서 착함의 열매 맺는다는 삶이 무엇이냐? 첫 번째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지혜 있는 자의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만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한글 번역은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마치 이 번역은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로 이어지는 것처럼, 그죠? 15절에서 16절을 이어지고 특별히 16절에 하지 마 세월을 아끼라라는 명령어의 수식 꾸며주는 말처럼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죠?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그렇지 않아요. 원문에는 아예 이 15절이 16절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15절도 하나의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15절은 원어로 번역을 직역을 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달으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하게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게 원어예요. 원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5절 한국어는 마치 16절을 꾸며주는 말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꾸며주는 말로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깨달아라. 좀 알아라. 뭘 알아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하게 아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게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할지를 빛으로서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냐? 그럼 너는 뭐다? 너는 지혜 없는 자다.
네가 지혜 있는 자라면 너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첫 번째 단어로 깨달아라, 알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열매로서 여러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빛이어야 되냐?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내가 이 빛으로서 지금 어둠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산다? 16절이에요.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알아야 되느냐? 그 때, 시간이라는 것이 유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한정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도 세월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간을 아끼라보다는 원래 원어적으로는 살아예요. 살아. 맺어 마라. 그러니까 시간을 살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간을 살아. 예, 정확하게 말하면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너에게 기회가 왔을 때, 너에게 어떤 빛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뭐하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때가 악하니까. 이 세상이 악해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너가 빛으로서 선함을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뭐해라? 예, 그거를 행해라. 빛을 발하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굳이 여기서 시간이라는, 세월이라는 단어로 바울을 설명하고 있느냐? 그 당시 사람들이 로마 사회잖아요. 그죠?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예요. 에베소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긴 하지만 역시 로마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문화가 거기도 굉장히 만연하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가장 행하는 아주 나쁜, 지금으로 보면 아주 바울이 볼 때 아주 나쁜 습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너무 시간을 허송해요. 시간을 별로 쓸데없는데 너무 많이 써요. 그게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바울의 사도행전, 자 17장 21절 보세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는 그냥 새로운 무슨 사상, 뭐 새로운 거 뭐 없나, 그런 데에만 관심을 갖고 그런 거 가지고 토론이나 하고 그런 데로만 시간 다 쓰는. 바울이 그걸 보면서 저런 세상적인 그런 세상의 어떤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 너희들은 하지 말아라. 왜? 이때가 악해서 점점 어두움으로 판쳐가는, 어두움으로 변해가는 이 세상, 약한 세상에서 너희들은, 지혜 있는 너희들은 빛으로서 그 기회가 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뭐 해라? 그것을 행하라. 그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17절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러므로는 바로 이 앞에 받는 나를 받는 거겠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세월 낭비하지 마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허송됨을 보내는 그 기회를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해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다라는 단어와 앞에서 지혜 있는 자라는 단어가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예. 왜냐하면 지혜 없음이 뭐예요? 내가 뭘 할지를 모르는 삶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없다. 지혜 없는 사람은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뭘 할지를 모르는 사람. 자기가 지금 뭐를 해야 할지,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걸 바울이 지금 어리석은 사람, 그걸 바로 세월을 낭비하는 삶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처한 위치와 상황이 다 달라요. 그죠?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것만이 빛으로서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부 다 취한 위치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잖아요. 그죠? 직업이 다르고 가족 구성원이 다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를,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각자에게 알려주실 때에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뭐다?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돼요.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빛으로서 살 것인가, 어떻게 빛으로서 어둠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인가, 그것에 마음 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괜히 쓸데없는 거에 마음 쓰고 쓸데없는 것에 창념해서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너희들은 빛으로 부름받았으니까 그것이 지혜 있는 삶이다. 바울이 지금 두 번째, 빛의 삶으로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빛으로서 이 어두운 가운데서 약한 세상, 점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반대로 세상을 술 취함으로 비유하죠. 그죠? 술 취함. 술 취함으로 저희들은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 그 당시에 이 술 취한 어떤 이런 술을 많이 먹고 술 취한 이런 방탕한 삶의 문화가 굉장히 팽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에서 종종 그 술 취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만, 특정한 어느 지역만, 몇몇 사람만 그런 것들을 보였다면 바울이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겠죠. 그죠? 근데 서신서마다 모든 서신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서신에 종종 자꾸 이런 술 취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로마 사회가 술 취함이 만연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술 취함이 나오죠.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네. 데살로니가에 보낸, 지금 에베소에도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편지에도 나와요. 술 취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회들이 술 취함에 빠졌는지 몰라요. 한국 사회도 만만치 않죠. 그죠? 이 술 취함에 있어서는. 근데 바울은 그걸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술 취함은 뭐다? 방탕합니다. 그건 방탕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런 세상과는 구별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약간 비유적인 것도 있죠. 왜냐하면 성령 취함과 술 취함이, 그죠? 예, 술에 의해서 지배받느냐,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느냐 차이예요. 예,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굉장히 유사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술에 취한 사람은 인사불성이라고 하죠. 자기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술에 의해서 자기가 하고 뭘 하는지도 몰라. 근데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진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의 충만은 다른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라는 건 한 번 받으면 끝납니다. 한 번 성령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한 번으로 끝나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마치 사람이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돼서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지도 않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의지대로 되는 거.
그걸 성령의 충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내 의지가 없어요. 그 속에 내 의지가 있으면 여전히 내 뜻, 내 욕심, 내 목적이 아직도 존재하면 그건 충만이 아니에요. 아직 충만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충만이라는 건 완전히 차서 넘치는 100%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99%도 충만이라고 하면 안 돼요. 100% 차고 넘쳐야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 그걸 충만이라고 해요. 그렇게 됐을 때 내 속에 뭐가 없어요? 나는 없게 돼요. 내 의지가 없게 돼요. 내 욕심이 없게 돼요. 내 이 땅에서의 자랑, 이 땅에서의 정욕,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내 안에 존재해요. 그걸 충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빛으로서의 열매를 맺고 싶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받아라가 아니라 성령을 받을 뿐 아니라 그것이 너로 충만해지게 해야 한다. 그래서 너는 없어지고 오직 성령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삶이 1%라도 있으면 그 충만이 아니에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여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결국 성령이 충만해지는 건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 이 땅에 그 육신의 그 정욕, 그것이 완전히 다 죽어졌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완전히 성령으로만 가득 찼을 때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을, 참된 그리스도인, 어둠 가운데 빛으로 빛어나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 줄 아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았잖아요. 그죠? 그게 부름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19절 보세요. 에베소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어떤 낙심,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시편 43편 3절입니다.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으로 이르게 하소서. 그러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르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낙심과 절망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그 육신의 생각, 육신적인 그런 두려움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 성령이 충만해지면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찬송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사람이 범사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범사라는 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요. 범사는.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금 같은 상황,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감사하래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언제? 성령이 충만할 때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만이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 때 비로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역시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그게 바로 빛으로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져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됐다. 범사에. 내가 가난해지든지 부해지든지 내가 밑으로 처박히든지 아니면 나를 높이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는 것을 배웠다. 어떻게 해요? 13절 내게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오늘 말로 바꿔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느니라. 이해되시죠?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바울만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옥에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빛으로 빛났던 거예요. 그 감옥에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 찬송을 하지?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하지? 여러분, 그게 우리가 빛으로 부름받은 사명입니다.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바로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그 가족, 여러분의 친구, 그들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도록 그들을 부르기 위하여 여러분을 먼저 빛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빛을 전해줘야 돼요. 빛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로 산다는 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들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낭망하고 낙심할 때에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각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지혜 있는 모습. 그것을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알게 돼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게 됩니다. 아, 그리스도인이란 저런 것이구나. 여러분, 그게 바로 빛입니다. 빛으로의 삶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5장 8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자, 5장 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하라. 여러분도 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 부름받으셨어요. 이제 어둠처럼 여전히 옛날에 믿지 않던, 믿음이 없던 그런 시대에 그런 삶, 어둠의 삶을 여러분 살지 마시고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그들과는 구별된, 그들과는 뭔가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선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 여러분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상황 속에서,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지금 뭘 하길 바라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늘 자문하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 결심으로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여러분 능히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상을 듣고 있는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앞으로 빛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신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이었던 저희들을 빛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둠 가운데다가 빛으로 나왔는데 여전히 어둠에 행한다면 어떻게 빛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 어둠과는 다른 저 어둠과는 하나님 차원이 다른 그런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 있는 자 되어져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아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월을 아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만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성령 충만을 받아서 아버지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